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 시편 전체가 시, 노래죠. 물론 노래로 작곡해서 부른 시도 있을 수 있고 작곡은 안 해도 그냥 시 자체로 낭송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노래로 봐도 되죠.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노래인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새 노래라고 하고 있죠. 물론 시편에서 한 4-5편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새 노래라고 왜 붙였느냐라고 할 때에 그 새 노래를 붙이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안 해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다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시편 150편 전체를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거듭난 자를 말해요.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찬양한다 할 수 있죠. 어떤 신을 경배한다 찬양할 때에 그런 신을 찬양함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과 대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가 새롭고 곡이 새롭다고 새 노래가 아니고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 임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아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는 다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노래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시편 14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7편.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은 미리 잠시 봅시다. 시편 147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예, 시편 147편에 137편입니다. 그 오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오르도다. 지금 바빌론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예, 바빌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시온을 기억하며 오르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바빌론 포로 잡혀와 있으니까 찬송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 이거죠. 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부르는 찬송은 무슨 찬송이에요? 새 노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 포로 잡혀왔거든요. 바빌론 포로 잡혀와 있는데 그 사로잡아 온 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노래하라 그래요? 예,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그 바벨론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찬송하라 그러는 거죠. 시온의 노래 중 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면서. 그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이방 땅, 포로 잡혀온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없다. 특히나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찬송 우리는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야말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죠. 이게 새로운 관계성이죠. 그래서 구원받았거나 또는 포로에서 돌아왔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새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때로는 탄식이 나오고 때로는 절망이 나올지라도 그건 다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왜 새 노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 거죠. 그래서 탄식이든 원망이든 원수를 심판해 달라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인용된 그 배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137편에서도 배경을 잠시 보았지만은 역대상 16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자,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거 지금 뭐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에 옮기는 거죠. 다윗이 처음에는 실패하죠. 수레 싣고도 실패하고, 두 번째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이 막 기뻐서 뛰어놀죠. 그래서 막 기뻐 춤추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면서 거기에 레위 지파 이름들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제사장 버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언약궤를 다윗이 메고 와서 이제 시온산에 메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모셔오려고 할 때에 수레 싣고 오다가 거절당하죠. 이런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을 마치 호위해 가는 것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매개하고 가니까 다윗이 그제야 알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켜주시군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따라올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메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언약궤에 보게 하실 것이고 언약궤를 보지 못하면 나는 못 볼 것이다. 전혀 달라진 개념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시온에 매다 놓고 찬송하는 내용이요. 7절부터 무려 그 뒤에 36절까지 내용인데 이 7절부터 36절까지 내용 중에 시편 105편 1절 15절 96편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3절 그대로 들어가고요. 106편 47절 48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시편 3편을 하나의 시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여기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가요. 그대로 나와 있죠.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라고 하면서 쭉 나눈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편 96편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했을 때에 역대상에서 인용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한 자, 거듭난 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찬송하는 내용이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온 땅이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무엇을 전파하라는 거죠? 구원을 선포.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찬송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찬송을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찬송하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 제국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왕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온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식이 돼요? 심판의 소식이 되죠.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는 선포하고 그의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내용을 선포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만국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심으로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기생 라합이 그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에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스파이를 숨겨주고 이스라엘 편입 때 구원받거든요.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도처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도록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나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노래를 부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까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산에 메고 왔잖아요. 그걸 시온이라고도 하죠.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뭐냐라고 보면 성경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에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형태물만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조차도 너를 위하여 만들면 뭐가 되죠? 우상이죠. 오늘은 영음이한테 질문할까? 망대가 아까 태경이 영음이 하이 맞죠? 둘째가 영음이 맞죠? 영음이 그래 태경이를 패스하고는 영음이 한번 물어볼게요. 민주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잖아요. 왕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가 뭐예요?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사람이 주인된 나라예요. 그죠? 사람이 주인된 나라. 인본주의는요, 역시 사람이 근본이 되는 주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민주주의 할 것 없이 세상에 어떤 주의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의가 싫다라고 해서,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모든 세상의 주의라는 것들도요,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을 위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사람을 위한 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할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우상숭배가 맞구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숭배자구나.
이거 알아라는 거죠. 날 위해 왔지, 남자로 왔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까지 날 좋아하러 오지 남자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두 분은? 우리 은흥 권사님은 그 확진됐다 그러던데? 건강하시네요. 같이 밥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형상물에 절하면 그거 우상숭배를 그러지만요,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우상이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 사실은 우리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날 위해 하나님을 섬겨듣지 다른 사람 좋아하고 하나님 섬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다고요? 우상숭배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별로 인정하고 싶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상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 주의, 무슨 주의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또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다 우상이다, 이 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에도 지금도 우상숭배자인데 나의 우상숭배가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자고 부르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 받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 부인의 길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묶어서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을 짓지 않은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우상이다 그랬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자, 천지를 만들지 않는 신은 우상이다.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하늘 아래서 결국 망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죠. 그러므로 존귀와 유미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채워버렸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채웠죠. 자, 우상을 왜 만든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신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나라가 더 강하고 싶고 또 힘을 더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런 선지자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예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하죠. 우상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전체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부분 읽겠습니다.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를 잡아 바친다, 양을 바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16절을 보십시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이 얼마나 큰 산입니까? 그 산에 나무 다 떼도 하나님 제물 못 바친단 말이죠. 그 땔감에도 부족하고 짐승들 번제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주 뭐 지구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없는 것 같이 텅 빈 것 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과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대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이런 우상들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즉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국 나라 망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어야 돼요. 나는 내 나름의 뜻, 계획,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나름의 계획, 뜻, 목적들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뜻과 계획과 목적이 뭐였어요? 내 마음에 탐심이라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내 마음의 뜻과 계획과 목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여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언약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언약을 갱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지나고 오늘 3일 동안 월, 화, 수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날 위해 살더라고요. 본능인데 우리는 날 위해 살아요. 내가 밥 먹을 때 옆에 사람 배불러라고 밥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위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그래도 나는 밥 먹을 때 주님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데요. 우리는 평소에 그냥 날 위해 살아요. 날 위해 사는 이 삶이 우상 숭배임을 알고 주의 말씀으로 책망받아 이 우상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게 예배드리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정성 바칠게요, 재물 바칠게요, 시간 드릴게요, 뭘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아까 제가 주의, 이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신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즉 금송아지 섬기는 것과 똑같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내심을 통하여 온 세상에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사야 42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2장입니다.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향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이미 그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 고린도 내려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그리스 때 얼마나 우상이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이게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42편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늘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땅에 뭘 주셨어요? 소산을 내시게 하셨잖아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좀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 숨을 쉬게 되는 거, 호흡을 하게 되는 거, 이거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는 거,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설교에서는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심장 근육을 내가 뛰게 한다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심장 못 뛰게 할 거예요. 딴짓 하다가. 심장 어떻게 된다고요? 지가 알아서 뛴다고요. 지가 알아서 떠요. 이걸 불수의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의지가 없는데 지 안에서 전기자극으로 1분에 한 50분, 60분, 70분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애들은 더 빨리 뛰어요. 운동하면 좀 더 빨리 뛰고 나이 들수록 좀 더 느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심장이 뛰고 폐로 호흡을 하는 이것조차도 누가 하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세요. 땅에 소산을 주시고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 아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하여 거듭난 자만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요, 밥 먹으면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물을 마시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찬송이고요. 그래서 다시 5절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신다고요?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새 일을 이루실 것인데 새 일을 이루기 전에 이미 알려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미리 할 일을 알려주시고 이루내시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 그게 직설법이든 명령이든 간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가 다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방의 빛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 보낸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해요? 7절을 보시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사실은 우리 눈은 다 태어날 때부터 허물죄로 죽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 보지 못하고 뭐만 보고 살아요? 썩어질 것만 보고 그런 눈먼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차라리 맹인이라면 지혜가 없었으리니와. 그러니까 맹인이란 말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캄캄해서 천지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자,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을 얼마나 잘 가르쳐요. 네가 바로 맹인이다. 네가 바로 맹인이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죄와 사망의 감옥, 허물과 죄로 죽은 그 감옥, 캄캄한 어둠의 감옥, 자기밖에 모르는 감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감옥, 그런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캄캄한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이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아 나온 자들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새 노래를 불러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받아 나서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진 자,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십시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새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네, 본문 4절에서 6절 한 번 더 보고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방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이 뭔지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구원해 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하다가 성전에 우상 가득 채웠다가 결국 그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귀하다고 좋다고 붙들고 있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돌이켜 주시는 거죠. 이제 7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돌려요? 여호와께 돌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만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혔다 갔다가 돌아올 때에 만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그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를 찬송한다고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이방 왕이 명령한다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때 예수님 오시는 그 모든 이 제국들의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그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무너진 그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이방 나라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들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 힘과 근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믿고 선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제국주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마 90%가 넘을걸요. 제가 많이 봐줬습니다. 마음이 넓었어요. 아마 99%는 이 세상의 힘, 근세, 제국주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7절부터 봅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예물 들고 가라 그러니까 또 무슨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뭐 뇌물 바치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뭘 하나님께 갖다 드릴 게 있어요. 레바논 산의 그 나무들이 하나님께 번제들을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레바논의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마리의 그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에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뭘 하나님께 갖다 바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는 뭘 가지고 와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주의 긍휼과 자비, 그 언약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께 주신 그 은혜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 주여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망했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돌이켜 주시군요 라는 그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요란하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으로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인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인플레이션 될 거예요. 지금 곡물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요란한 소문이 일어날 건데요. 그뿐이 아니죠. 온 세계는 날마다 요란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서며 관원들이 요란해요. 분산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지금 우리는 러시아 편에 써야 되나? 미국 편에 써야 되나? 아니면 중국 편에 써야 되나? 어느 편에 써야 됩니까 지금?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또 정권 바뀌었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정권 바뀌었다고 환호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그거 아무 일 아니에요. 그거. 주의 나라는 이미 완전하게 서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선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사야 66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까 이사야 40장 42장 그 말씀 보면서 우상숭배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감히 이 지구 땅에 사는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드리겠어요? 무슨 수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복을 받았다. 우리도 성전 지어서 복 받자. 솔로몬 복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하게 만들었는데요.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구약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우상 숭배해요. 번성할수록 우상 숭배한다고요. 그들의 우상이 성읍수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집을 지어드린다. 그거요. 말은 하나님에서 집을 지어드린다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에서 집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뭐 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내시며 오늘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지은 이런 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름을 두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정도로 솔로몬은 고백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즘 콘크리트로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 우상숭배입니다. 분명한 우상숭배죠.
예수님께서 건물을 헐어버리라 그랬는데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인데 건물로 성전 지어놓고 성전 봉헌한다고요? 그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왜 그런 말들에 줄줄이 따라갔습니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성전 지어서 복 받으러 갔다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한 거잖아요. 이래 설교하는 교회에서는 건물 성전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었잖아요. 그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지어 바치는 게 아니고 재물 바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는 겁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 줄 지조하라고 한 거잖아요. 소 잡아 바쳤다. 하나님 기쁘죠? 어린 양 바쳤다. 하나님 기쁘죠? 그러니까 소 잡아 바쳤다. 그건 개 살인이고 어린 양 제사 드렸다. 개 목을 꺾은 것이고 예물 기쁘죠? 돼지 피다는 거죠. 비싼 분향을 하니까 뭐라고요? 분향하면서 그건 우상 찬송이다. 야, 정말 거룩하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분향을 하면서 소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살인이고 개의 피를 흘리는 거 돼지 목을 꺾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집어치워. 이게 구약 말라기 성경입니다.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자기들이 기뻐서 한 자기들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 즉 우상을 기뻐한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드렸다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면 그게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구원하여 내시죠.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심판하여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여 구원하여 내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96편 10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뭐 하시라고요? 심판하시라.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하셨죠. 먼저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멸망과 발포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로 그 이스라엘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하여 심판 안에서 구원을 이뤄내시는 거죠. 그래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을 오세요. 이 심판이라는 말은 다스림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역사 속에서 받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역사 속에서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러 오신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는데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해요. 거기 바다 거기 충만한 것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도 기뻐하는 것이고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들도 다 기뻐하고 숲의 나무들도 기뻐한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도 다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그 인간의 구원과 함께 피조물도 구원받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 놀라운 것은 뭐라고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하러 오신 일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데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 잘 지키는 우리는 구원받고 율법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율법 못 지키는 저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게 세리잖아요. 그게 죄인들이고 창기들이잖아요. 이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은 구원하시고 율법 잘 지키는 자들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이건
이 세상 전체가 마귀한테 속아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채로 성전에 나와서 구약시대에 성전지어 사는 게 영웅들이 됐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도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서 영광 돌리자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성전 지어서 영광 돌리자고, 소를 바쳐서 영광 돌리자고요. 도대체가 우상숭배가 뭔지를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이 역사 속에서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거든요. 이 역사 속에서 내 우상숭배가 깨어지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우상이 깨어지는 그 심판 속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세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자, 요 이사야 61장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그러니까 시편을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시편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심판으로 오시면 우상들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지려고 하는데 밭에 채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밭에 채소도. 61편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이사야 42장이나 또는 이사야 61장 이런 내용들이 다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노래들이죠.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호와의 구원을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죠. 심판하러 오신다. 근데 그 심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인하여 땅이 기뻐하고 하늘이 기뻐하고 땅과 바다와 모든 충만한 피조물이 다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흑암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들에게 빛을 주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정말 이 역사 속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누가복음 4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방금 이사야 61장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시매. 여러분, 회당 예배는 지금도 이렇대요. 회당장이 있고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에서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지금도 안식일마다, 지금 미국에 유대인들 말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안식일마다, 지금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회당장이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 정통 복장을 입고 와서, 물론 지금은 이제 구약 성경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성경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뒤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 이 성경 두루마리 보관하는 창고예요. 모세오경도 있을 수 있고, 이사야도 있을 수 있고, 예레미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 회당장에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 앞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책을 선택해서요, 회당장이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드린 거예요. 드리거늘. 책을 펴서, 두로를 쭉 펼쳐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방금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19절 뒤에는 신원도 나오는데, 이건 은혜만 전하고 책을 딱 덮어서 그 맡은 자, 회당장이죠. 회당장에게 주니 주고 이렇게 의자에 앉는 거죠. 이 의자를 모세의 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는 누구라도 율법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자의 지목을 하는 거죠. 지목하면 그 청년이 나와서 읽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앉아서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잠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물론 다른 말씀도 전하면서 이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이거 이르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전했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 믿어요? 자기 고향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요셉 아들 아니냐? 요셉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을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이방인 그 사르밧 과부 그 한 사람,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구원받았다. 엘리사 때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구약에도 그래서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이게 예수를 죽일 만한 일입니다. 이 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동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가서 예수님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세상이 요란해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관원과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가 결탁해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시편 2편에 세상이 요란한데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온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로마 시대 때 그 신상을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이 일자로 서 있죠. 일자로. 이미 옆으로 눕히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인데 이걸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발을 치니까 위에 금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과 영광과 건세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다 무너져서 가로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뭘 추구해요? 제국주의를 추구해요. 미제국주의라 그러잖아요. 미국은 제국주의예요? 중국은 제국주의 아니에요? 러시아는 아닙니까? 지금 푸틴이니까 몇 년을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나라들은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워진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피조물까지.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구약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고,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 현재 예수 믿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너질 우상을 붙들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질 우상 붙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해 주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는 심판을 먼저 하시죠. 무슨 심판하세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심판을 하세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마음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은 무너져요. 그래서 환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성도만 이런 고난이 아니라 피조물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도 다 타락해버렸다고요. 그래서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까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땅에 충만한 것, 바다에 충만한 것, 밭에 충만한 것, 산의 나무들까지 심판하러 오는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기뻐 뛰며 춤추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 뛰고 춤춘다고. 왜요? 그 날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피조물도 지금 단식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민지. 밭에 그 채소 하나도 지금 주님께서 심판 오심을 기뻐 뛰고 춤춘다는 거예요. 그 병아리 한 마리도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탄식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알아요.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자들은 알아요. 자기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탄식한다고요? 피조물이 탄식해요.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탄식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탄식 가운데 있어요. 우리 노년들도 다 탄식하며 살아요. 그 탄식이 왜 일어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거듭난 자죠. 그리고 거듭난 자죠. 이런 자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탄식도 새 노래라 이 말입니다. 탄식도 새 노래 한다고 늘 기쁘고 좋은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식도 새 노래예요. 어떤 탄식이에요?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이 짐, 질고 이것들을 탄식하지만, 그러나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지라. 그래서 새 노래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14 다 살펴본 내용이야. 주일 오전에 새 노래 누가 부릅니까?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느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역할.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국주의의 왕으로 사람들을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일찍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제사장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고. 이 찬송을 하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14만 4천도 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열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구원의 이름을 듣고 그들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피조물조차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그 날이 묵시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 역사 끝에 우리 지금 오시는 그 날에 정말로 만물이 주를 찬송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지만 단식하는 것은 아직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단식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이며 제사장임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로 나타난 그 귀한 일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